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게 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10개의 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개의 계명에 이어 사람을 사랑하는 6개의 계명 중 첫째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로서 그 존재 앞에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곧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자체보다 생명을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케 하는 것, 결과보다 결과가 생기게 되는 동기와 과정,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2010년에 교원 평가 제도가 생겨 선생님들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성에 찬반의 의견들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하여야 할 교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신뢰와 존경보다는 눈치와 불신, 심지어 이기적 필요 충족 관계로 전락하였습니다. 학부모가 그리고 학생까지도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교사들은 스승으로서의 애정과 교육보다는 지식의 전달과 직업으로서의 기능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직업도 만족 평가에서 교사들의 수치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목회할 때 스승과 제자라는 본연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감에 고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선생이면 다야? 라는 말들이 오가게 되었고, 대접을 받으려면 나이값을 해야지라는 젊은이들의 막말이 들려오고, 급기야 엄마 아빠가 뭔데 참견이야? 라는 폐륜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그 어떤 공익과 윤리보다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혹은 불편한 것, 내가 싫은 것은 참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급기야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예언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도래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근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행복을 주는 희망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안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평가나 기준이나 상황을 떠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핵심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 곧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생명을 주지 않은 다른 부모와 바꿀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쪽에는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부모의 충분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라는 대상 앞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 외에 다른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는 비교 대상이 되거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에는 그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가 그들에 대한 취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중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구속력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구실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당연시 회자되는 흙수저 또는 금수저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신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공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역시나 내 생명이 길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로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무두셀라는 30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고 아버지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공경하여 승천하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을 때이나 에녹은 365년만 살고 모든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 하늘로 간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믿었기에 모든 가족들을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재미있지요. 당근과 채찍은 어떤 것을 관리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에게 상으로 먹이는 당근과 엄격한 체벌, 채찍질을 주는 것을 비유하여 쓰는 관용어로서 1800년대 영국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그치기만 하거나 너무 칭찬만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칭찬과 체벌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애당초 동물인 말에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가축이나 노예처럼 다룬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당근일까요?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은 채찍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들을 잘 관리하시는 이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주신 약속은 삶의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짧게 줄여보면 그리하면 길리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길게 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음식물을 가려 먹도록 하신 것도 우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부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다고 한들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죄악의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고 바울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의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를 산다는 것이라는 시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딸이 쓴 시입니다. 늙는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 내 어머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낯선 자가 되어가네.
늙고 눈먼 어머니의 말은 귀신의 말이 되어가고 나 또한 악마로 변해가니 망령든 어머니 나무라며 눈물 흐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도 요즘은 너무나 많이 일반화가 되어버린 일이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기는 싫다고 흔히들 말씀들 하십니다. 죽는 것이 싫기는 하지만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소망이겠지요. 그래서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99세가 혹여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999세가 된다 할지라도 팔팔하지 않으면, 아니 88로 표현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기쁨보다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다를 꼭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한결같이 그들의 죽음을 언급할 때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지만 옛 개역 성경에서는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향수란 누릴 향, 목숨수를 써서 오래 사는 복을 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리다는 말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enjoy, 즐기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수명을 누린다. 다시 말해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비록 죄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안하신 이유입니다. 작자 미상에 아버지란 글이 있지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지금의 생각이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믿음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알아가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2쪽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나는 그대에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덧붙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늘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삶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재케 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분명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분명히 지구이며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도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하늘로 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주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공경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 당연한 것이며 온전한 것임을 믿사오니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명 속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삶이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하늘의 시민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